이번 시간은 2012년도 화요 성경 공부 시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고 통독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좀 조명해보고 성경을 좀 집중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번 일독하였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잘 따라주셨고 또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한 해 동안 했던 것 내용이 좀 많아서 중요한 것 몇 가지 이렇게 쭉 훑어가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서머리 종합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그동안에 배웠던 것을 구슬을 목걸이로 이렇게 쫙 깨서 여러분들이 목에 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연대기적으로 구분한 구약 성경을 쭉 아래 도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하나를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쭉 주관하여 오셨는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글씨 보이십니까? 네. 대충 이제 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자,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시간으로 따지면 BC 한 2100년도 전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어떤 창세기의 쭉 역사를 진행해 오시면서 가장 어디가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어디가 가장 큰 베리어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11장까지 쭉 주관하여 오시다가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장하고 가는 시간이었다. 자, 세상이 창조되고 사단은 세상을 자기 나라로 완전히 유혹하고 넘어뜨리면서 자기 나라를 구축하려고 했으나 그 내용의 역사가 창세기 3장 이후로 11장까지 진행된다고 그랬죠. 자기 시대를, 자기 나라를 영구히 구축하려는 그런 악한 계획을 펼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때 또는 바벨론의 시대 때 그렇게 여지없이 사람의 계획은 결국 멸망과 심판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여 가셨다는 것이죠. 12장 이후로, 창세기 12장 이후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뽑으시고 그것을 시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킹덤이 되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하고 백성이 필요하고 그 백성과 왕이 함께 거할 땅이 필요하고, 그렇게 이 세 요소가 충족이 되어야 나라가 형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이후로부터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뽑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손수 달려가셔서 거하실 가나안이라는 땅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왕이 되셔서 같이 함께 거하며 그들을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셋업하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그 계획을 가지고 창세기 12장부터 출발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가 거기까지 쭉 진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쭉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내가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세상 임금 사단을 멸하시고 반드시 그 세상 임금에게 속박되어져서 종살이하던 내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그 약속을 쭉 실행해 가시는 과정이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그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백성을 만드는 시기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시대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우리가 약
10개의 구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시대적으로는 10개로 쪼개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학기를 쭉 공부해 오신 분들은 그 내용이 뭔지 잘 알지만은 일단은 자 이렇게 10가지 시대로 구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세상이 창조된 다음부터 족장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를 창조 시대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창조 시대라고. 그리고 자 최초의 족장은 창세기 12장에서 누구?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족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어떤 단계별로 작은 그 땅의 인도자,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들어서 4대 동안에 하나님은 쭉 그들을 민족으로 인큐베이팅하는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고세. 네. 네? 어디에서? 네. 자, 그들을 가나안 땅에 먼저 넣어서 거기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아니죠. 여기서는 안 그랬죠. 오동산 반납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셔가지고 여기서 네. 4대가 생활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작은 규모의 그런 마을이나 이런 규모에서 이제 민족으로 키우기 위해서요. 그들을 다른 나라로 보냅니다. 요셉 때부터 애굽으로 종살이라는 그 아주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냥 유학 보내거나 이민 보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팔려가게 만드셔버리잖아요. 참 우리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하는데 이때 이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묵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맡은 자에게 어떤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첫 열매의 그런 역할처럼 그 사역처럼 그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엄청난 그런 환난과 엄청난 그런 그 충격과 같은 일들을 우리 인생에 맞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죠. 요셉에게 상상치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그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아이가 결국은 형제들한테 버림을 받고 결국은 외국에 종살이로 팔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정말 제일 낮은 곳에서 갖은 모함과 그런 속에서 천대 속에서 옥살이, 종살이 뭐 해볼 거 다 해보면서 인생을 펼쳐가는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계획 가운데서 요셉을 보내셨다? 고생시키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삼기 위한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요셉은 육적으로는 고생당하고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엄청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보냄을 입었다. 파송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나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래요. 하나님의 그 큰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록 무슨 모양으로 여기로 왔던지 간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뜻이 있을 거라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연히 살기 빡빡해서 이민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 그 영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신다. 그러므로 아직 안 끝났다. 아직 망하지 않았다. 이것이 망한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결국은 요셉을 종살이 옥살이에서부터 하루아침에 애굽 총리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때가 되면 그러한 계획을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요셉처럼 꿈꾸는 대로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 고센 땅으로 그 모든 가족 70명이 갔죠. 70명으로부터 시작한 그 가족이 그 애굽 땅에서 이렇게 자라납니다. 이게 면적은 어떤 힘이나 또는 파퓰레이션이라고 보면 맞아요. 숫자가 그 정도로 늘어나고 그 정도로 강성해지는 그런 정도를 이 에어리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약했죠. 족장 시대에는 미약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애굽에서 그들이 근 한 4대 정도 살아가면서 여기서 인구가 점점 자라나고 그들이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강해지니까는 당시에 바로가 몇 번 바뀌고 애굽 왕이 몇 번 바뀌고 에다가 왕이 위협을 받았다 그랬죠. 너무 저 히브리 민족이 강성해지니까 이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한 또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게 그동안은 너무너무 대접 잘 받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바뀌더니 저 왕이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버리지 않나. 날마다 우리를 그냥 하루도 편안하게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핍박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일들이 닥칠 때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뜻이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요? 너무 그동안 그곳에 물들어져 있고 길들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할 영원한 곳인 줄 알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때가 돼서 하나님이 옮기시기 위해서 그냥 가라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가죠? 아 이렇게 살기 좋은데 어딜 가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여러분 잘 봐요. 잘 안 가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거기에 못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엊그저께 어느 분하고 잠깐 지금 이 시대적인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금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 보따리 다 싸놨고 언제 갈까 내일 갈까 기다리고 있대요. 고국으로 가려고. 이제 더 이상 미국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언젠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그동안에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축적했던 그런 애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이 미국 땅에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날 그들은 다시 그들이 허락된 그런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랬어요. 당시에도 이제 그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같이 그들과 거하실 땅을 준비하시고 이제 그들을 그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계획하십니다. 출애굽이라는 사건. 자, 잘 안 보이니까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BC 한 몇 년 정도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튼간에 여기서 민족으로 자라나서 출애굽을 하는데 애굽할 때 하나님께 또 쓰임을 받은 인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모세죠. 자, 이 시대를 쭉 하나님이 운행하셨던 이 시간표를 쭉 보시면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씩 세워서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아브라함, 쭉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 그 다음에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 사사 시대는 각 시대별로 약 16 정도 되는 그 사사들을 들어서 사용하셨고, 또 왕국 시대에는 남과 북 왕조에서 각각의 왕들을 또 사용하셨고, 자, 하나님은 이런 왕들을 세우셔서 무슨 일들을 행하려 하셨을까요?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셨고, 자, 다음 시간에 이 다음 우리 슬라이드 볼 건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단은 항상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세상에 자기의 나라를 영원히 구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한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들을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시대별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출애굽을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누가 했습니까? 바로가 있죠? 그렇다면 반드시 시대별로 사단이 역사에 있던, 그리고 사단에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매칭시켜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또 성경에서 그 영적인 싸움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달라요. 목표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승리하시고 이루시려는 것이고, 사단은
그 일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나라가 영원히 존속시키게 이 땅에서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싸움의 역사입니다. 히스토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광야 출애굽을 할 당시에는 약 인구가 얼마? 200만 명이 되었다. 200만 명 정도가 되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한 민족으로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됐기 때문에 옮겨야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환난과 비평이 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바닷물도 그리고 그들 앞에 있는 모든 그 여정에서 장애물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일이 다 극복하고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광야로.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광야에서 그들로 뭘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광야에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지막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 종살이를 40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떻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 때 너무너무 하나님은 종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너무 종살이에 찌달려 있어서 그 타성을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됐고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지배를 받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배워야 했기 때문에 광야라는 그런 모델이 그들의 인생길에 셋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바로 민수기 역사입니다. 민수기의 역사. 하나님은 그 교육 과정을 거기에 신설하시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잘 소화했습니까? 네, 잘 못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시면은 거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야 될 비유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죠? 민수기 13장에서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즉 그게 거의 최종 시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너희가 내 백성으로 잘 살 수 있겠느냐, 살지 못하겠느냐를 거기서 12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시험을 봤다 그랬죠.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떨어진 이후로 어떻게 되었다? 그 광야에서 그 광야 1세대들은 전부 죽게 되었고 광야 2세대들이 다시 자라나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러한 시간을 거기서 기다리셨다는 거죠. 이해를 되셨죠? 네, 그래서 결국은 광야 1세대들이 다 60만 명 가까운 그들이 장정들이 죽고 광야 2세대들이 60만의 수가 다 차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다 하는 내용들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광야 40년의 역사를 다 마치고 그 말미에 모세가 이제 거의 죽고 새로운 지도자 누구? 여호수아가 세워지면서 이제 그들은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죠. 가나안에 요단 강물을 가르고 믿음으로 가르고 가나안에 입성을 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시대를 펼쳐갑니다. 정복시대. 자, 크게 시대를 분류한다면은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그 다음에 광야시대를 마치고 애굽 땅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정복시대, 그 다음에 정복을 마치고 그 가나안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 돼서 살았던 시대, 사사시대죠. 무대가 어디입니까? 지금부터는 가나안입니다. 다시 여기까지는 애굽으로 갔다가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그들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시 시작할 때는 이제 왕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약속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지었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이 같이 살기를 원하셨는데 여기서 여지없이 무너졌다 그랬죠. 그 믿음의 나라가 뭐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5번 시간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도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 굉장히 왜 중요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마지막 시간에 리뷰를 할 겁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기서 이 나라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원망을 듣고 매를 맞고 하면서 사사기 시대에 정말 계속 매 맞고 회개하고 회초리 맞고 회개하는 그런 악한 역사가 반복이 되다가 약 16번이 반복이 됩니다. 계속 죄지으면 외부의 침입을 받고 다시 구원시켜주고 구원시켜주고 하면서 자 봤더니 사사기 시대 마지막 때가 또 중요하다 그랬죠. 그들이 거기서나마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 또 잘못된 답을 썼다. 민수기 13장처럼.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고 계속 어려운 일만 닥치나 봤더니요. 우리한테 왕이 없어. 다른 주변 나라들 보니까 아주 강력한 왕들이 백성들을 잘 지켜줘요. 그래서 저 나라한테 우리가 맨날 짓밟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도 좋은 왕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또 두 번째 실망했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저 왕들하고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여호와 왕이 계시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자,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져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 시간표를 이어서 가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돌아갑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돌아서 뺑뺑이 돌다가 고생 뭔가 나쁜 경험 다 해보고 와서 잘못했습니다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원했던 왕으로 시작된 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결국 망합니다.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하나님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왕으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왕 사울을 세웠고 사울, 다윗, 솔로몬 차근차근 왕을 세워주시면서 왕국으로서 나라가 어떻게 잘 되어간다 싶었어요. 이때가 이 왕국 시대가 통일 왕국 시대가 이 세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어떻더라? 가장 그걸 뭐라 그러나? 전성기고 화평하였고 태평하였고 하여튼 모든 것이 안정이 되었던 그런 나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언제를 꿈꾼다? 다윗 시대. 그거를 회상하면서 꿈꾸는 거예요. 언제 다시 다윗 시대가 재현될 수 있나? 그 정도로 이때 정말 영육간에 안정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람이 왕이 하는 나라는 완전하지 않다. 그토록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안전하다는 왕 누구? 솔로몬이 통일왕국 시대 마지막에 무슨 일을 벌입니까? 우상. 결국은 사사기 시대 때 우상 숭배에서 망해버렸던 그것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솔로몬이가. 다른 사람도 아닌 솔로몬이가.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우상들을 다 수입해버리죠. 네. 결국은 부와 영광과 모든 존귀가 결국은 이런 것으로 열매 맺혀버리는 게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솔로몬이라 그래도 그런 어리석은 짓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가 둘로 나누게 되죠.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뉘다가 이것이 북쪽 나라 10개 지파가 모인 이 북쪽 나라는 BC 722년에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 나라는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람이 왕된 나라는 때로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을지라도 언젠가 망하게 되는 나라가 사람이 왕된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걸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 오랜 시간들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시행착오를 겪게 하시면서 딱 하나 깨닫기를 원하는 것. 성경에 자 주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큰 주제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왕. 이 땅의 왕이 누구냐? 너희들 삶 속의 왕이 누구냐? 그 왕이 누군가를 가리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베푸시는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기 전에 그거를 확정짓고 가셔야 돼요. 왕이 누구인가?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나라에 왕이 누구인가? 에? 돈이 왕인가? 남편이 왕인가? 아니면 내가 왕인가? 왕이 누군가?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신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입증하고 가야만이 이 나라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왕이 누군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땅에 거할 동안에 여러분들이 육으로 살면은 이 세상 임금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지배를 받아 살 수밖에 없지만 영으로 사신다면 이 땅에서 왕은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훈련하고 배우는 과정이 광야 같은 인생 40년이 아니지 인생 영적으로 40년의 그 광야 같은 여러분들의 삶. 자, 에레미야서 29장은 그 인생을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땅은 세상 나라 임금 바벨론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땅에 포로 생활을 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것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원래 우리의 나라는 하늘나라였는데 이 땅에 70년 동안 포로 잡혀 믿음 없었고 죄짓다가 포로로 잡혀와서 사는 시기, 포로 생활하는 시기, 사단의 나라에서 그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너희가 고토로 돌아가게 될 거다. 종살이를 마치고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다. 자, 그런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돌아가야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돌아갈 때 여러분들이 뭘 준비하고 가야 된다?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못 갑니다. 그게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 중요한 이야기예요. 계속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를 행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사람이 다스리던 이 두 나라는 결국은 공이 북쪽 남쪽 다 망합니다. 망해서 자, 밑으로 화살표가 된 것은 포로 생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포로 생활 어디로 간 거죠? 이스라엘은 아예 나라가 없어져 버렸죠. 아예 공중분해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 버렸습니다.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다가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후에 그들은 다시 고토로 돌아왔죠. 포로 귀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포로 생활 동안에 그들이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이것은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이구나. 우리가 그토록 자유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긴 그런 삶을 살았는데 결국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고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에 잡혀오게 됐느냐 깨달아 봤더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라고 그들은 이 포로 생활을 가가지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70년 동안 뭘 해요? 이제 거기서 자녀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자유로울 때는 우리가 그것이 귀한 줄을 모르고 풍성할 때는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근데 다 잃고 없어져 버리면은 그것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었고 감사한 것인지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기 가서 그걸 깨닫고 왔습니다. 그리고 포로 기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최고 먼저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가자마자 뭘 하겠다? 성전을 회복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성전 재건 운동이 벌어진 거죠. 자, 성전도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번 볼 건데 이때 솔로몬 때 통일왕국 때 지었던 솔로몬이 제일 처음에 고정 건물로 되어진 그 당시에는 성막이었는데 그 이제 고정된 곳에 거주하게 되면서 거기에
성전을 지었죠. 지었어. 그것이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너무너무 화려하고 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유다가 망하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돌아와서 어떻게 되었다? 야, 하나님의 나라도 망하는구나.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도 망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는구나. 이걸 철저하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절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망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을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죄 지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사단에게 완전히 공격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때 포로 귀환하고 그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했는데 그때 재건된 성전 이름이 뭐? 수룹바벨이 주동이 돼가지고 포로 갔다 제일 먼저 돌아온 그룹 있죠. 그들이 수룹바벨과 예수와 두 사람이 중심이 돼갖고 자 이제 성전 재건 운동을 펼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여기서도 항상 이런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온다? 방해가 온다.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앞으로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 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방해가 옵니다. 시험이 찾아와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거 안 하면은 그냥 잡혀 먹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너무너무 이 믿는 이들이 너무 무기력해져 있어요. 싸움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절대 사단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이겨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랬더니 누가 방해가 돼갖고 여기 이스라엘 여기 잔당들 있잖아요. 잔당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성전 재건할 때 유다 사람들만 참여해서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 오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천대에서 너희들은 완전히 우상의 나라들하고 섞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끼리만 하려고 그러니까는 이게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못해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했다? 고춧가루 싹 뿌린 거예요. 반대파들이 나왔죠. 사람들 쭉 이름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얼마? 그 15년 동안 중단이 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재건이 돼서 완성이 되죠. 그때 재건할 때 나타났던 선지자가 누구? 야, 우리 노지사님 그냥 수업 참석 안 하고 왔어도 학점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대답하면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그때 나타나가지고 보니까는 너희들 지금 성전 건축한다고 가갖고 이거 뭐 하고 있는 거냐? 와보니까는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다가 중단되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랬고 이제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내 집이나 지차 그러고 자기네들이 이제 개인 사사로이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지금 폐허로 변한 거 담쟁이 덩굴 저렇게 올라가는데 너희는 그게 눈에 걸리지 않느냐? 학계 선지자가 와갖고 계속 지적하잖아요. 그러면서 빨리 저거 마무리 짓자 하면서 그때 동료에서 그때 성전이 완성됐죠. 결국은 이 포로 귀환 갔다 와서 그들은 성전도 회복하고 영적인 상태도 완전히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 때? 느헤미야 때 그들에게 부흥이 일어나요. 심령 속에 성전 예배가 살아나고 심령 속에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예배가 살아나고 성전 중심의 그런 나라로 바뀌어지고 하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때. 그러고 나다가 그것이 그것도 잠깐 아무리 종살이 갔다 오고 뭐하고 해도 잠깐이야. 우리 사람을 왜 그렇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좀 평안해지다 싶으니까는 또 사사로이 우상 섬기고 사사로이 내가 왕되고 내 것 챙기고 하면서 말라기 시대를 맞이하잖아요. 말라기 시대.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여기까지 성경의 역사를 쭉 펼쳐오시면서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서 회복하려고 그 백성들을 훈련시켜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왜 침묵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마음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에게 거의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시간들 중간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이때를 10번째 침묵 시대, 이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나와서 회개하라 외치기 시작한 때부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말라기 이후로 아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더라? 다시 똑같은 포로 생활이나 다름없는 시간들이 벌어지는 거죠. 내부에서는 이 중간시대 때 지도자들이, 영적인 민족 지도자들이 사두개나 바리새파들이 나오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 나와요. 중간기 때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들이 나오게 돼가지고 서로 정권 다툼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그냥 혼란 속으로 몰고 갑니다. 서로 죽이고 정략 당파 싸움 하느라고 백성들은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또 이 시기에 외적들한테 또 침입받고 뭐하고 하면서 또 당시에 누구한테 또 압박받습니까? 로마에게 압박받고 그렇죠? 사단이 크게 쓰였던 나라 이스라엘을 짓밟기 위해서 사용했던 나라들이 또 있습니다. 이때 아수르를 사용하였고 이때 바벨론이라는 사단의 나라를 사용하였고 또 이때 메데, 바사, 퍼시아죠? 그릭, 로마 다 이런 나라들을 사단이 사용해서 뭘 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회복하려는 그 나라를 밟으려고 누구를 통해서 세상에 자기 소속의 강한 나라를 통해서 밟으려고 그것이 성경의 역사라니까요. 항상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밟히는 듯 싶었다가 또 포로 생활로 끝나버린 듯 싶었다가 다시 하나님 항상 남겨두셨다가 그것으로 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가실 겁니다. 잠시 우리가 항상 의에 서 있고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만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지는 역사입니다. 지는 역사.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끝내 의로운 자들을 살리셔서 다시 나라를 세우시게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 끝내는 반드시 이기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이 망하게 될 걸 알기 때문에 자, 여자의 후손이 어디를 통해 나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지 않도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셋업시켜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자꾸 저렇게 공격해서 아예 시도 잘하기 전에 잘라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때 그 침묵을 깨고 그때 다 사단이 승리해버린 것 같아요. 이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흥왕했던 나라가 다 찌그러져 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다 망하고 쇠퇴해버리고 끝나는가 싶었더니 사단이 잠깐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거든요. 예수님이 딱 와버린 거죠. 그쵸? 여기서 사단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아니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우리가 이긴 줄 알았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 버린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전반전에서 사단이 자기가 이기는 듯하게 가다가 막판에 어떻게 됐다? 결국 졌어요. 예수님이 오고야 말았어. 그러니까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약시대는 사단의 작전이 어떻게 해요? 바뀌었죠. 이제 온 메시아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가 죽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분한테 내가 밟히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힘이 없을 때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누구를 사용했냐 또? 유다? 헤롯도 사용하고 사두개 바리새도 사용하고 유다도 사용하고 하면서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도 예수님이 진 것 같았어요. 사람들 보기에 사단 보기에 그랬습니다. 진 것 같았어. 십자가에 매다는 순간 사단이 또 승리의 개가를 불렀어요.
큰일 날 뻔했네. 우리 몰살당할 뻔했네. 그러면서 안심했습니다. 근데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되었다? 죽였더니 다시 살아나가지고 만인의 구원의 문이 되어버려주셨네. 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7이라는 속성입니다. 7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지만 공중의 권세 잡았기 때문에 공중의 모든 일들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지만은 사단이 아는 나라는 6가지밖에 몰라요. 6이잖아요. 6. 마지막 하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지막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셔요. 아멘? 그 마지막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였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시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리 간교한 사단도 못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6가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 결국 끝에 가면은 사단이 이기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그 싸움을 완전하게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의 문이 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남기시고 이 땅에 교회를 남기시고 그 교회를 문을 통해서 들어오라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거기까지 오케이. 사단이 그래 내가 70-80%는 패배한 게 맞아. 그렇다면 나머지 나에게도 앞으로 한 번 기회가 남아있어.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오실 거. 다시 오실 때 못 오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못 오게 하면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작전을 2가지 씁니다. 2가지. 한 가지만 안 써요. 자, 못 오게 하는 것 플러스 행여라도 우리가 오는 걸 못 막는다면 어떻게 했더라? 오셔도 백성들을 싹 망가뜨려 버려가지고 자기 백성을 한 명도 못 찾게 만들어 버리겠다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인 거예요. 2가지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시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싹 위협하고 협박하고 유혹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부정해서 거룩하지 못해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계획을 갖고 지금 일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시겠죠? 주님이 오시기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그런 영적인 일들입니다. 사단은 지금 그런 작전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유린해 가고 있고 다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는 날 그 날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막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성경 공부하다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엘레멘트리 학생들 6학년이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선생님이 그랬대요. 학교에서. 앞으로는 교과서에서 우리 지금 쓰고 있는 BC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쓰고 있는 저 단어 BC Before Christ 저거 뭐 안 쓴 이제 없어질 거라고 그러더래요.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없어졌어요? 네. 없대요. 그럼 뭘로 바뀌었답니까? 다른 걸로 한대 없대요. 지워버렸어요. 형식으로 이제 논문서가 할 때는 다른 걸로 해야 돼요. 제가 학계를 떠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제가 지금 몇년 됐어요? 그 말 듣고 야 진짜 그 시대가 악해지고 가까워가는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 땅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다 지울 겁니다. 왜냐? 백성들에게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가 온다는 것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의 문이라는 것조차도 말 못하고 지워버릴 겁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면 그럴수록. 지금 성탄절 다가오는데 성탄절 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못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들어가 있는 건 못합니다. 이제 크라이스트 들어가 있는 말은 못 씁니다. 그런 시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 예수의 이름을 지어버릴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에서 앞으로. 사단의 작전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쭉 성경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크게 몇 단계로 나눠본다? 창조, 족장, 출애굽, 정복,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그 다음에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중간시대, 이렇게 10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계별로 구약 성경이 어느 범위에 카바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어느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창세기는 어느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족장시대. 1장에서 50장까지 내용이 태초에서부터 요셉 스토리까지 해서 마쳤죠? 50장까지. 그래서 창세기는 여기 족장 시대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개 어느 정도 연도를 다루고 있나 봤더니 이 정도 연도를 다루고 있다고 보면 맞겠죠? 이제 이런 다이어그램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통독해서 읽고 나가다 보면은 뭔가 이야기가 잘 안 맞는다는 걸 느낄 겁니다. 왜 그런 거니? 성경이 지금 우리가 묶어져 있는 66권의 순서가 정확히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역사적인 순서로 뽑은다면 이렇게 지금 뽑아질 겁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가 시대적으로 이제 종살이 속에서 홍해를 건너 애굽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시기. 자, 그것이 기록된 내용이 출애굽기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그 다음에 출애굽하다가 나중에 결국 광야에서 뺑뺑이 돌던 시기 있죠? 그때가 민수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에서 크게 중요한 내용이 인구조사를 2번 하더라 이런 이야기죠. 인구조사를 첫 번째는 왜 했고 두 번째를 왜 했는가가 의미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광야 2세들이 이제 가나안을 건너서 약속한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정복해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정복 시대를 맞이해서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사사 시대를 맞이할 때 그 내용을 다룬 책이 사사기. 아시겠죠? 대충 연도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를 잘 매칭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 그림 하나만 여러분 공부 끝나고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아주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통일 왕국 시대를 쭉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사무엘 상하서입니다. 주로 사무엘 상하서는 누구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거의 다윗 전서라고 봐도 맞을 정도로 다윗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적 사관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누굴 꿈꾼다? 다윗 시대를 꿈꾼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다윗은 메시아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시대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다윗 시대를 스페시피컬리 다루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하서를 분열 왕국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마지막 시간에 이걸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성경이 있는데요. 에스라는 언제? 결국은 포로 가게 됩니다. 이 마지막에서 둘 나라가 다 포로를 가게 되고 포로를 갔다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을 통해서 귀한 시대 이것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재건, 이스라엘 재건을 내용을 다루고 있죠. 자, 이것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기본 뼈대를 이루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실 때 이 성경책대로 쭉 순서대로 읽으면은 그대로 시대적으로 이어집니다. 내용이. 아셨죠? 그런데 역사서 중에서도 역사서가 구약 성경에 17권 있거든요.
그 17권 중에서 자 이것이 근 뼈대를 이루고 있고 여기에 다른 역사서들은 부연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부연 설명으로. 예를 들면 레위기는 출애굽기가 같이 붙습니다. 특별히 시내산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시내산에 잠시 머물죠.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뭘 주십니까? 법을 주시잖아요. 법, 율법. 너희가 이스라엘 가면은 어떻게 살아라 하고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 법이 레위기입니다. 순전히 그 부분만 쏙 뽑아놓은 겁니다. 출애굽기에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그거는 민수기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즉 민수기 신명기는 언제 시기적으로 언제 나오는 내용입니까? 요단 동편에서 들어가기 전에 누구에게? 광야 2세들에게 모세 율법을 전체적으로 리마인드하고 리뷰한 내용이 신명기 책이더라. 아셨죠? 왜 그걸 해야만 했습니까? 노디사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들은 잘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런 거를 다시 얘기를 해줘야 아멘. 그래요. 광야에서 모래 속에서 아버지 따라 돌아다니다 보니까 교육을 전혀 못 받았어요. 예, 그랬는데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섬기지요.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법이 뭔지를 알아야 법대로 살지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들에게는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읽을 때 신명기 읽으면서 앞에서 한 얘기 또 하고 반복되네 이런 내용을 받았을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서 있으니까 반복되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반복을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 지금 이게 여러분께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룻기는 사사기 시대에 가서 붙습니다. 왜? 사사시대의 어느 한 가정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사사시대의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 그 어려움을 피해다가 모압 땅에 잠깐 피신했다가 거기서 어려움 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룬 것. 그것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역사서인데 이것은 사사기에 가서 붙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서는 역대상에서 다시 리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그리고 열왕기 내용은 역대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똑같이 역대상하기 읽어보면 열왕기에서 읽었던 내용들이 많이 반복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 자, 뭔가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그렇죠? 정확하게 답하니까 자세히 쓰려고? 북이스라엘의 멸망하고 남유다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지금 이 역사서를 써가고 있는 사관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성경의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전부 이 다윗의 혈통을 타고 있는 쪽에서 흘러갑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저쪽으로 흘러간 이 계보는요 무시해버립니다. 그렇게 흘러가요 지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분열하고 나서 북쪽으로 흘러간 줄기는요 잘못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역대기에서는요 뭘 다 빼버리냐면은 북쪽의 역사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순수 아담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다윗을 거쳐서 남쪽으로 흘러간 히스토리로 다시 써버립니다. 다시 재정립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통만 쫙 모아넣어 버린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됐습니까? 이것도 나중 마치기 전에 한번 반복해서 다시 다이아그램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도 포로 갔다 와서, 에스더서는 언제, 시대적으로 언제입니까? 누가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바사고. 그러면 에스더서가 쓰여진 장소, 배경이 됐던 곳은 어디입니까? 수산왕국? 수산왕국은 그러면 어느 나라에 있는 왕국입니까?
대놓고 물어보니까 알면서 대답 못하죠. 지금 뭐냐면은요. 바다사스다. 자, 잘 보십시다. 나중에 다이아그램으로 설명하면 아주 이해가 쉬운데 포로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오고 한꺼번에 다 온 게 아니에요. 포로 갔다가 1차 오고 2차 오고 3차 오고 거기서도 안 오고 거기 남아 살던 사람도 있고 유대인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남아 살던 사람들 무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다룬 책이 뭐였다? 에스더였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도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돌아왔던 사람들한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내용이고 그쪽 내용, 그쪽에서 남아 살던 내용 거기 남아있다가 몰살당할 뻔했잖아요. 그죠? 갈 때 가야 됩니다. 남아있다 몰살당할. 근데 그런 그들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얘기하셔서 살리시잖아요. 다 그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까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역사 지워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 열왕기에서요. 왜 열왕기 내용을 보면은요. 남쪽 내용을 잘 안 다뤄요. 북쪽 내용만 다룹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들도 여기만 막 집중적으로 보냅니다. 여기에 대표 주자들 누구 보냈습니까? 엘리야, 엘리사가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에 투입이 됩니다. 정말 엄청난 능력의 종들이 여기에 투입이 됐어요. 왜냐? 저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집중적으로 집중포화를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그걸 거절하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께 얼굴 한 번 안 돌리고 가버렸어요. 그쪽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여기를 집중적으로 이 열왕기 시대 때 사랑하셨다. 그런데 남쪽에서 볼 때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역대기로 역사를 다시 써가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역대상하로. 자, 여기까지가 역사서 17권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 몇 권? 아니 구약성경이 몇 권? 32권 중에서 17 빼면은 이제 나머지 시가서 5권이 나옵니다. 시가서 5권. 시가서 5권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봅시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 자, 근데 그것들이 어느 때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붙여보자고요. 자, 욥기가 상당히 빠릅니다. 창세기 시대 때의 내용을 다룬 것이 욥기입니다. 근데 욥기는 여러분 읽어봤듯이 그건 시가 아니에요? 근데 왜 시가서로 분류가 될까요? 문학 형식. 어? 기록된 원문이 문학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거를 근데 번역할 때 서술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가서로 분류를 합니다. 아시겠죠? 산문식으로 돼 있어도 그게 시가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봐서 이것이 상당히 창세기 시대 때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시편. 내용은 주로 시편의 메이저 어서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어느 나라? 열왕기 시대. 아니 사무엘 상하 주름 잡던 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기록된 내용들이 대부분이 많죠. 시편은 다른 기자도 몇 명 있지만은 그래도 주로 이 시대. 그러니까 이 시편은 주로 다윗이 쫓길 때 어려웠고 환난 당할 때 내용하고 모든 환난이 거쳐지고 태평 성대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내용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가서, 잠언, 전도서, 솔로몬 이야기. 아무튼 여기까지 이 내용 5건이 자, 시대적으로 분류하면은 이렇게 분류가 되며 장르적으로는 그 시가서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17건이 또 남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성경이냐면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자, 예언서 중에서
주로 예언서는 어디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냐면요. 이 초반부가 아닙니다. 주로 언제부터? 북이스라엘 납니다. 분열 왕국 시대. 여기 나라가 망하기 직전부터 막 하나님이 선지자를 막 보냅니다. 막 보내. 뭐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경고하려고. 그렇습니다. 경고. 자, 집중해서 지금부터 드려야 됩니다. 이제 막 나갈 겁니다. 자, 준비운동 끝났으니까 막 나갑니다. 그래서 이 망하기 직전에 12권의 선지서를 집중적으로 보내버립니다. 주로 어디에 먼저 보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야 너네 그러다 망한다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북쪽 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최후 통첩입니다. 최후 통첩.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너희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하잖아요. 호세아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해라. 길거리 나가서 가장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해갖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리고 이름을 뭐뭐뭐라고 지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이름이 뭐라고 짓죠? 나오미? 로암미 하나 나왔네. 로암미 로루하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이스라엘. 난 너희를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다음에 로루아 다시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자녀들 3명 이름이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너희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들을 향해서 느끼고 있는 심정이 마치 창녀들을 데리고 살고 있는 하나님이 창녀를 데리고 살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야 네가 내 마음을 그대로 네가 살아봤지. 창녀들이고 고생하면서 속썩어가면서 살아봤지. 가서 네 백성들한테 전해. 내 마음이 그렇다고. 그랬던 겁니다. 호세아서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백성들 때문에 실망하셨고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망한 거예요. 이쪽이. 자, 그러기 전에 선지서가 여기 집중적으로 투입이 됐는데 그 12선지서는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당시 이때 나왔던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포로로 갑니다. 이 많은 선지서를 통해서 선지자가 말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무시하고 결국은 북쪽 남쪽 다 망하고 결국은 망하였고 남은 나라는 포로가 가고 그래서 포로 갈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라 보내셨다. 다니엘을 따라 보냈죠. 그 다음에 에스겔을 따라 보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갔다가 돌아왔을 때 포로로 돌아왔을 때 누구?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에 대한 독려를 했죠. 스가랴, 말라기 마지막 이 세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돌아온 세대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많은 하나님의 그 사랑도 그 노력도 다 이 패역한 백성들이 물 건너 가버렸고 결국 그 구약 시대가 이것으로 그냥 막이 내려버리게 되는 거죠. 자, 구약 성경 39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본 내용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역사서가 17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창, 출, 레민, 신, 여, 사, 룻, 사무엘, 상하서, 열왕기 상하서, 역대, 상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겔 이렇게 17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순서대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까 배운 순서대로 추려서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가서가 5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가 17권이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신학적으로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따지는 내용이 있는데 대선지서 5권을 고르라고는 뭘 고른다고 그랬습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아멘?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그럼 아멘 한 번이 왜 이 5권이 대선지서라고 부르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양이 많기 수업 말미에 오신 분들이 더 어떻게 더 똑똑하신 것 같아. 그래요. 아주 유명하고 큰 선지자라 대선지자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남기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분량이 많아서 그래서 대자가 붙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포로 시대 역사를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포로 시대. 포로 시대에 기록된 내용.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더, 다니엘, 짱, 에스겔, 에스겔. 다니엘, 시기 전문가 보냈고 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갔습니다. 자, 다음 성경을 이렇게 쭉 뼈다구 아까 역사의 뼈다구를 잡아가지고 읽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창을 출애굽기 출중하게 잘하는 민수기가 삿갓을 쓰고 사무엘에 가서 삼배옷을 입고 왕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데라느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번 이 뼈다구를 잘 알고 있으라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또 집에 가서 연습하시고 다음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요 타임라인에 있는 요 배치하고 요 시대적인 구분을 할 줄 알고 요거에 따른 성경만 잘 배치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엄청난 걸 배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정리 전 시간에 뭘 배웠나요? 구약 성경에 연관되어져 있는 백그라운드 지식들을 배웠잖아요. 기후가 또는 절기가 또는 뭐 지형이 어떻고 이런 내용들을 알면은 좀 더 구약 성경을 폭넓게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양념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시간은 자꾸 반복 정리를 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마음만 열고 머리만 열어놓고 있으면 배워지게 된다니까요. 졸지만 안 하면. 자, 구약에서 이제 신약시대로 갈 때까지 창세기부터 신약으로 할 때까지 자, 파란 건 연두색은 역사서를 17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에 뭐가 붙냐면 레위기가 달라붙죠? 민수기 뭐가 달라붙겠죠? 알아맞혀 보세요. 신명기가 붙어야 되겠죠. 잘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하고 뭐가 붙겠습니까? 안 붙어요. 사사기 지나가죠? 아니요. 뭐가 붙습니까? 룻기가 붙겠죠. 자, 사무엘 상하서가 나오고 붙습니까? 시편. 역대기가 안 붙고 어디 가나? 자, 그 다음에 왕 열왕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가 뭡니까 그러면은? 역대상하. 머리만 외우다 보면 나중에 이게 머리가 머리만 외우다 보니까 라는 뭐죠? 에스라, 느헤미야. 자, 이게 기본 뼈다구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조금. 자, 근데 여기 뭔가 또 붙기 시작하겠죠? 에스라에다가 에스더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저쪽에서 여기가 달라붙어 버렸네요. 이제 C가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가 여기 가서 붙어야 되는데 여기서 내려와서 따로 띄어서 붙었잖아요. 안 붙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따로 가겠다는 겁니다. 역대기가 뭘 의미하고 있냐면은요, 자기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역대기 처음 시작할 때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안 돼. 같이 피 못 섞는다는 거예요. 역사를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이게 생각입니다.
역대기 대라는 것도 얘가 지가 머리 해가지고 다시 출발하겠다는 거. 자, 욥기 그다음에 시편은 사무엘 가서 붙겠죠. 사무엘 상하세. 전도서 잠언 아가서는 11개, 즉 시편 말 솔로몬 시대에 가서 붙겠죠. 자, 여기에 또 열왕기 시대 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선지서 12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집중적으로 경고하시고 마지막 그들에게 사랑을 펼치셨다 이렇게 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 포로 생활 갔을 때 다니엘과 에스겔을 같이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그들에게 독려했다.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에스라 때 성전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했다. 또 마지막 때에 말라기를 사용했다. 자, 마지막 종합 정리합니다. 자, 이 성경의 구약 성경 역사를 시대별로 따져보면 10가지 시대 정도로 구별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제일 밑에 창조 시대 때가 시대적으로는 한 요 정도 되는 거고요. 그때 기록된 성경이 창세기, 욥기, 시가서에서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족장 시대 때 뭐 이게 창세기 때, 족장 시대까지가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 때를 민수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이렇게 다루고 있다. 시대 구분은 참고해서 보십시오. 정복 시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사 시대 사사기, 룻기, 다니엘 왕국 시대 사무엘 상하서 여기 역대상이 다루고 있고 분열 왕국 시대는 열왕기, 상하서, 역대하가 다루고 있고 포로 갔을 때 포로로 가게 돼버렸고 포로 갔다 왔을 때 아니 포로 시대 때는 주로 다니엘, 에스겔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로 귀환했을 때는 스가랴, 학계, 말라기 이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역사서에서는 느헤미야, 에스라가 재건 운동을 펼쳤다. 거기에 돌아오지 않은 땅에서는 에스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요 표 아까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한번 잘 정립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학기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그 뼈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이건 뭐냐면 시험 보는 거거든요. 자, 밑에 칸부터 채우기 시작합니다. 밑에 칸 여기 장세기. 자, 스피드가 느리면 이게 먼저 갑니다. 답이 먼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자,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뼈대부터 세웁니다.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자, 이제 여기에 다시 붙입니다. 레위기가 밑에 가서 붙고 신명기 붙고 룻기 붙고 역대상하가 붙고 에스더가 붙습니다. 시가서가 여기에 따른 시대별로 붙이면은 욥기가 밑에 창세기 시대 붙고 시편, 아가서, 전도서, 잠언서가 붙고 그 다음에 12개의 선지서가 왕국시대, 분열왕국 시대에 가서 붙고요. 그 다음에 포로 가서 에스겔, 다니엘서가 붙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서가 포로 갔다 와서 붙게 됩니다. 자, 아주 잘하십니다. 100점. 자, 아까 마지막에 한번 왕을 주고 너희들이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 나라가 제대로 되는지 한번 그렇게 보라고 그랬죠. 결국은 사람들이 왕 노릇하면서 사는 나라는 어떻게 된다? 망하기 전에 어떻게 된다? 쪼개져. 3명만 붙으면요 쪼개집니다. 또 2명 남아도 둘이 또 쪼개집니다. 이게 사람의 나라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그런지 몰라요. 이게 딱 보여주고 있어요. 가다가 쪼개집니다. 먼저. 그러고 다음에 서로 잘 나왔다가 서로 지갈 길로 가다가 결국은 둘 다 죽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도모하는 나라입니다. 예. 하나님 없이 서로 살아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가는 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사울, 다윗, 솔로몬 뭐 세부적으로 보면 너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지나갑니다. 시대적으로 제일 사단이 썼던
강력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고춧가루 뿌리기 전략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것. 그렇죠? 항상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것. 3번 나옵니다. 3번. 3번 한번 누가 얘기해 보세요. 아하. 솔로몬, 아하. 하여튼 쭉 다 우상 숭배 역사지만은 크게 우리가 드러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한 3개 정도 큰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하. 아하방. 아합. 아합 시대 때 한번 그랬고, 그 다음에 가나안. 가나안에 처음에 출애굽해갖고 가나안 들어갔을 때 그랬습니다. 왜요? 또 이 지도를 또 한번 봅니다. 이거. 너무 좋아서. 자, 보세요. 이 그림에서 이게 인공위성으로 가나안 지역을 바라본 거라고 그랬잖아요. 바라본 건데 하여튼 이게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무대가 되었던 여기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부터, 즉 바벨론에서부터 쭉 시리아로 아수르로 해서 이렇게 이어지면서 메소포타미아 거쳐서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이어지는 이 지역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성경의 무대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중에서 그들에도 제일 문명이 발달하고 잘 살던 나라가, 잘 살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여기 가나안 아니에요. 여기하고 파랗게 생긴 데가 좋은 곳이에요. 살기. 여기하고 어디, 여기가 어디? 바벨론이고 창세기 11장에 그들이 영구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문명? 바벨론 문명입니다. 여기가 애굽 문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가 눈 씻고 봐도 여기는 육적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야 나와라, 내가 좋은 땅 준비해놨다, 이리 가자 그러면은 가서 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죠. 가보면은 눈으로 보기에는 옛날 살던 땅이 훨씬 좋아요. 가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보면 알잖아요. 네. 산이고 산악지역이고 기후도 안 좋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지역 전체가요 척박해요. 산악지역이에요. 제대로 농사지을 땅도 없어요. 오히려 이 가나안 지역에서 살만한 곳은 블레셋 땅이 살만합니다. 여기 파랗잖아요. 블레셋은 평지이면서 농사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가나안 땅 줄 것 같았으면 거기 줘야 돼, 하나님이. 근데 산을 줬어, 산을.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을, 여기 살던 사람들 여기 들여보내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들어가봐야 헛방입니다. 헛방. 왜 헛방이냐? 들어가봐야 아이고 이거는, 여기는 살만한 곳이 아니야. 나 옛날에 살던 곳으로 돌아갈래. 그리고 가버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믿음 없던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거기가 왜 좋은 땅이냐? 눈으로 좋아 보여서 좋은 땅이 아니라, 왜냐? 내가 거기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가 좋은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 거기 때문에 거기가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그건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고백하지 못해요. 그렇게 고백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라. 그래서 그 변화, 영적인 변화를 이곳에서 행한 겁니다. 변화시켜서 믿음을 줘서 들여보낸 거죠. 여기에 살던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 잘 살던 곳입니다. 여기.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더 좋은 곳으로, 지시할 곳으로 가라. 가보니까 어때요? 여기보다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그러니까 바로 안 보내고 저기 하란 땅에 좀 보내가지고 거기서 조금 적응훈련 좀 시키다가, 적응훈련 하는 중에서 말뚝박고 살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아버지 테라를 데려가시고 이제 거기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여기 가서 정착하기에 뭐가 필요했다?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브라함 거기 가서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많던 재산, 그 좋던 환경 다 포기하고 기껏 복 준다고 데려온 땅이 여기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만하잖아요. 그런 소리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소리 안 나올 자가 누군가 찾아봤더니 아브라함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절대 거기 와서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모든 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고 계시는가? 무슨 복을 내리고 계시는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뭔 얘기하다 여기 왔습니까? 가나안 땅 우상 숭배. 우상 숭배야. 자, 그러면서 여기가 사단이 뭐였냐? 하나님 여기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같이 나라를 세우시려는 걸 사단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러면은 사단이 어떤 전략을 세울까요? 고춧가루 준비합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준비해. 여기서 바벨 문명 문화 실컷 여기서 꽃을 피웠잖아요. 창세기 11장에서 거기서 싹 멸망당하는 줄 알았더니 어디로 갔다? 갖고 여기를 딱 타고 들어가서 여기다가 쫙 고춧가루 뿌려놔 버린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 뭘로 물들었다? 이 땅에 있던 것이 최신식 문명하고 우상숭배입니다. 그걸 갖다 여기 딱 뿌려놓은 거예요. 가나안 문명에다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뭘로 물들어 있다?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기술 개발이 완전히 돼 있다. 그래서 당시에 가나안 땅은 여인들은 화장하고 다녔고 그들은 포장도로로 다녔다는 거예요. 도로가 그 정도로 다른 나라들은 상상지 할지도 없는 정도로 발달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가고 보고 혀를 내두른 겁니다. 혀를 내둘러. 야, 이 정도 우리는 여기에 보면은 우린 이 나라가 우리가 이 나라를 정복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해. 이거는 사람의 눈으로 당연히 나오는 대답입니다. 정탐꾼들이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12지파에서 뽑고 뽑은 사람들이었어요. 뽑고 뽑은 장정,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내놓은 대답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강력해 보였겠냐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그냥 별 볼 일이 없어서 그런 답 쓴 사람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뽑은 사람들이에요. 뽑은 사람들. 우리도 그런 답 쓰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대답했는데 육적인 눈을 벗어야 돼요. 육적인 눈을.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왕으로 인정이 돼야 이게 벗어집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지고 인정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왕으로 인정이 돼야지. 자꾸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 다른 사람들의 실패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왜 실패했고 망했고 왜 저렇게 반복된 어려움 속에 빠졌는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섭리를 펼쳐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그려요. 성경 말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려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섬기듯이 거기에 가서 빌려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고 능력이 없고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에이, 하나님 믿어봐야 별거 없네. 나 우상 숭배나 하러 갈란다. 그러고 세상으로 가고 우상한테 가서 빌고 그러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근데 그 키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고 이렇게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이해하고 싶다면 구약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말씀 속에 정확히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묘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너무 편의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너무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행할 수 없고 지금 그 사이에서 사단이 온갖 작태를 부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셔야 된다? 말씀 속으로 돌아가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네. 우상 숭배 얘기하다 갔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제일 처음부터 우상숭배 역사가 그렇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해버렸고 또 두 번째는 솔로몬 시대 때 또 전 세계에 있는 우상들이 솔로몬이 데려온 여자들을 통해서 다 이스라엘에 수입됐잖아요. 수출됐나? 수입돼가지고 야 엄청나잖아요. 세계 강만국국에 있는 크고 작은 우상들 다 모였습니다. 얼마나 개판됐겠습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우상숭배로 완전히 이스라엘이 사단은 뭘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한다?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우상숭배 뿌려가지고 우리 좋아하는 거 그냥 갖다 뿌려내가지고 그렇게 자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사단이 대표적인 공격 방법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또 이제 망했나 싶어서 다 갔다 싶었더니 어이구 하나는 망하게 했는데 남쪽이 아직 안 망하고 이게 자꾸 그러네. 그러니까 어떻게 사단은 이제 남쪽에 또 집중적으로 포화를 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한번 아까 아합 시대가 어디입니까? 오므리 왕조 때. 자, 아합이라는 오므리 아들 나오죠. 여기 아합의 아내가 누굽니까? 세계적인 인물이죠. 사단이 가장 숨겨놓은 아주 강력한 사단 나라의 가장 강한 그 일꾼입니다. 일꾼. 이거를 여기에 투입했어요. 이세벨을. 그래가지고 아합한테 딱 신부로 그 왕비로 보냅니다. 수출을 했죠. 어디에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살던 공주 이세벨을 하나님의 나라 왕국 하나님의 왕국 어디 북이스라엘 왕비로 딱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왕궁을 완전히 그가 가지고 온 우상 누구? 아세라를 들고 와요. 그리고 가나안의 토착 우상 누구? 바알하고 짝지어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가 본격적으로 토착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바알은 남자신, 아세라는 여자신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 복 받으려면은 여자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데리고 가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하면은 가나안이 복 받는다, 이스라엘이 복 받는다. 여기에 딱 넘어간 거예요. 자, 우상 숭배에 빠진 나라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한테 빌었다가 안 되면 우상한테도 빌고 하여튼 잘해준다 있으면 다 비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잘 터지는 곳에 줄 서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그냥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이유가 그겁니다. 양다리 걸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한테만 되든 안 되든 매달렸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죄지어서 응답 못 받고 자꾸 매맞으니까는 그것을 우상한테 가서 빌어가지고 길을 열어보려고 했던 것이 실패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또 이세벨을 여기에 침투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우상 숭배를 물들어 버렸죠. 북쪽 이스라엘을 이 이세벨이 완전히 말아먹더니 나중에 자기 딸을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딸을 어디로? 여호사밧의 아들한테 시집 보냅니다. 또 그 남쪽으로 어떻게 뭐가 갔다? 우상 숭배가 딱 이렇게 수출된 거예요. 또 남쪽 나라에. 그래가지고 남쪽 나라에 여호람 왕의 부인이 누구? 아달랴를 수출해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이 여자가 와서 뭐합니까? 이게 이세벨의 딸이 와가지고 남유다 왕궁에 며느리가 와가지고 뭘 해요? 싹 죽여버립니다. 왕자들 씨를 싹 죽여버려요. 왜 죽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예수가 못 나오게 궁극적으로 그런 계획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이 패밀리의 핏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완전히 그 싹을 사단아 이질거리 하는 거예요. 이질거리. 그래가지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시간만 나면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말아먹으려고 달라든다니까요. 사단은. 그래갖고 여기 와가지고 완전히 이 여자가 그런 일을 펼쳤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살리셨죠? 누구를? 요아스를 살리셔가지고 결국은 그를 통해서 핏줄이 쭉 이어졌습니다. 북쪽 왕국은 왕조가 5번 바뀌면서 왕이 19번 바뀌어요.
그죠? 바뀌어요. 그러면서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쿠데타가 그만큼 막 일어났다는, 피가 다 섞여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남쪽 왕국은 그대로 한 왕조로 끝까지 이어갑니다. 끝까지 이어가요. 그래서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결국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 남쪽도 계속 우상 숭배로 물들어가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히스기야를 세우시고 요시야를 세우시고 하면서 계속 개혁 정치, 다시 회복 정치, 회개 정치 이런 것들을 해가해 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유다도 이렇게 몸부림을 쳤지만 멸망을 하게 되었죠. 자, 이것이 열왕기 역사, 왕의 역사를 쭉 도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솔로몬 때 나라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져 가지고 북쪽 왕조가 흘러갔고 남쪽 왕조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은 성경은 자, 열왕기 역사는 이 북쪽 왕조가 왜 멸망하였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라 그러면은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이 뭘 의미할까요? 저기 제사 지내러 못 가게 하기 위해서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있는 사람 거기다가 만들었어요. 견지. 그래서 공성화지 저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저기 제사를 지내고. 아멘. 네. 자, 나라가 갈려져갖고 이게 여로보암이 역적질해가지고 나라를 이간질 시켜가지고 뛰서 도망간 거라고 그렇게 보도 맞아요. 그런데 잠시는 자기가 성공을 했지만은 나중에 이 백성들이 정신 차리면은 어떻게 다시 다윗 왕을 섬기러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예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때문에.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갈 거라는 그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못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 가서 제사하면 뭐하냐, 여기다 해라 그러면서 예배할 곳을 만들어 준 거예요. 금송아지한테 예배할 수 있도록 우상 숭배하는 단을 쌓은 겁니다. 그것이 여로보암이 한 악한 죄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를 그곳에 심은 인물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더라. 이것이 결국 망하게 됐던 거, 심판받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집중적으로 열왕기 역사를 여기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들을 품으시려고 회복시키려고 엄청나게 하다가 했던 역사가 열왕기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고 또 끝났다고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십니다. 항상 다 끝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곳에서 아까 누굴 살렸어요? 다 죽은 가운데서도 요아스를 살려서 다시 시작하셨듯이 항상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은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누사자처럼 믿는 사람들을 전부 죽이고 핍박하고 믿음 가운데 떠나가게 만들 거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갈지라도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세우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이겨내는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사단이 방심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 자, 이것이 쭉 그 역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길고 이 분열 왕국의 그림을 물고기 형상으로 그리면은 이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과 꼬리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유다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뭐 북쪽이 망하게 된 이유는 당연하겠지만 왜 유다가 망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도 살펴보려면 한 시간을 살펴봐야 되는데 저번에 했기 때문에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5분 있다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단이 예전에도 우상숭배라는 전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분열시키고 망가뜨렸듯이 마지막 때도 뭘로 온다?
우상 숭배로 옵니다. 확실합니다. 우상 숭배로 올 거예요. 우상 숭배. 자, 우상 숭배는 결국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왕이 바뀌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간다 못 간다? 못 갑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땅에 다시 가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조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자들이 갑니다. 아멘. 우리 사는 이 모습 이대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첫 번째 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그만큼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삶을 이 포로 생활에서 산다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육적으로는 엄청난 어려움과 핍박과 계산되는 일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전폭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는요,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위협하고 출익을 쓰고 그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왕 대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리고 관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도 온전히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 사단한테 잡혀먹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두 마음은. 아멘. 하나님의 나라 가는 첫 번째 조건, 우상 숭배했던 우리들의 옛 삶을 벗어버리고 그 왕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에서 벗는 것이 무엇인가? 우상 숭배로부터 지금 현대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우상 숭배에서부터 나오는 것,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한 가지씩만 대답해 보십시다. 평소에 수업은 이렇게 대화식으로 진행해요. 총정리하느라고 제가 일방적으로 수업을 진행했지만 항상 우리가 그 성경에서 살펴볼 뷰 포인트들에 가서는 항상 여러분과 같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신약 공부할 때 내년 2월 달에 시작되는 신약 성경 공부관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자, 이 우상 숭배에서부터 그 왕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 삶에서 누가 우상인가, 무엇이 우상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뭐니 해도 뭐니? 아니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누가 틀렸답니까? 또 마음을 많이 뺏기는 거예요. 마음을 많이 뺏기는 대상들 전부 어떤 대부분이요 머니예요. 머니. 대부분이 머니 때문에 살고 머니 때문에 다 하는 거예요. 머니 때문에 머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고 머니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더 뭐 하려고 그러고 결국은요 머니로 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면. 근데 이것을 싹 뺏겨버리고 거기다 예수님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참 이게 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것을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머니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한 분도 머니 때문에 굶어 죽는 분 제가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살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합당한 것들로 주시기 때문에 아멘. 우상 숭배에 다시 빠져들게도 하지 않으실 것이고 가장 좋은 길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네. 풀 한 포기도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살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길 첫 번째 뭐? 물질로부터 초월하는 것. 그럼 훈련하시면 됩니다. 물질을 초월하는 훈련. 그것이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 남편이 우상인 분도 있어요. 남편. 자식 우상인 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권력, 명예인 것 맞습니다. 우상, 우리들 자존심. 어떤 분들은
나가 우상인 분도 있죠. 나. 여러분 뭐 때문에 망하는 줄 아십니까? 돈 때문에 망하고 또 나중에 뭐 때문에 망하냐? 나 때문에 망합니다. 나. 결국 나지요. 나. 사단이요. 나를 확실하게 쫙 부각시키는 거예요. 나. 야, 네가 왕이야. 무슨 하나님이 왕이라 그래. 네가 왕해. 내가 너한테 다 줄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 그렇게 해갖고 사단이요 잡아먹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달라들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나로 살게 만들어요. 사단은 나로 예수님으로 인해 살지 않게 하고 나로 인해 살게 만들어요. 나요 하게 만들고요. 정말 나중에 따져보면은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왜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러면 내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부분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십자가가 나와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 되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몇 가지 계속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로부터 빠져가는 것. 결국 왕이었던 나를 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또 돈이 왕이었던 그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왕처럼 그렇게 되고 싶고 탐닉하고 싶고 붙들고 싶었던 것, 그런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지금 현대 성도들에게 그것으로 강력하게 역사하고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초월하는 훈련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세상 백성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그 시민권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자꾸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이 변질되고 잘못된 복음들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영구히 얻고 더 많이 얻고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말이 그럴싸한 것 같은데요. 중심이 달라요. 중심이.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세상의 영구한 산업 짓는 일을 도모하라고 지금 복음은 그것이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하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예수 믿는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행동이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돼요. 아멘.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백하셨다면 삶에서 그런 우상숭배와 같은 모습들에서 예수님 숭배로 완전히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렇게 되어진 자가 천국 백성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마칠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에 의해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싶으면 더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세상을 운항하시고 말씀 속에 있는 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세상도 운행하고 가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말이 가까웠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미혹되고 두려워하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 세상의 소문도,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도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미혹당하게 됩니다. 그때일수록 뭐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냐?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셨나? 그러면서 우리의 삶과 자꾸 말씀과 비추어 보면서 나가면은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반드시 지키리라, 이기리라 하는 이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 뒤에 내가 반드시 승리하라. 그 일들은 이렇게 될 것인데 너희가 이럴 때 이렇게 해라 보면은 성경에 다 답이 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이겨내고 세상 방법으로 이겨내려고 하니까 잘못 싸움에서 지게 된다는 거죠.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시간표대로 세상은 이루어집니다.
그 법칙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도 전에 세상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그 날이 세상이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뚝딱 멸망당하지 않는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과정에 있고 어떤 순간에 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공부하셨고 앞으로 미래를 신약성경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공부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평안과 참 자유함 가운데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 땅을 사랑했던 마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다가올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있을 그 나라를 더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했었고 앞으로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시간을 운행해 갈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